참미예수님, 참미성모님, 11월 24일 기념일 이후에 저는 12월 첫 토요일이 오기를 참 기다렸습니다. 은총 나누고 싶어서요. 저는 수원교구 홍숙자 루시아입니다. 제 나이는 67세인데 26살에 아주 부잣집, 손 꽂는 부잣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습니다. 그동안 성장 배경도 남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정도의 행복한 생활을 했었다고 뒤돌아볼 수 있었습니다. 결혼하고 7년 좀 됐을 때 그 부자이신 시아버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. 그 뒤에 저희 남편은 시작하는 일마다 빚을 많이 지고 전부 망해요. 불과 8년 사이에 엄청난 가난뱅이로 전락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냉전, 가족 간의 냉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쟤네들이 옛날에 남편이 바람 피우고 속시키고 막 그럴 때도 이혼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이혼을 할까 보다 염려하신 나머지 절에 스님한테 가서 보니까 그해 8월을 넘기지 못하고 저희 남편이 죽는다고 그랬대요. 그 철학관에 또 갔대요. 거기서도 똑같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영판 무당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8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랬대요. 남편을 순식간에 교통사고로 잃은 경험이 있는 저희 어머님은 아들이 또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태산 같은 걱정이 생기신 거예요. 제가 퇴근해 오자마자 너 나 좀 보자.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얘기를 장황하게 하시면서 액맥이라는 게 이때더라. 30만 원 주면 된대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미신행이거든요. 저는 처녀 때 개신교 나갔던 신앙 경력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미신은 싫어해요. 어머니 그렇게 하면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된대요? 물어봤더니 글쎄다. 그 말에 저는 싫어요.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굳건하게 살 수 있는 종교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랬더니 개신교는 안 된다. 예배당은 안 된다. 성당에 나가라.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입교 신청을 하고 성당에 나가게 됐습니다. 그저 성당 나가기로 해서 입교 신청했고 예비자 교리 받기 시작을 했는데 집안이 화목해지는 거예요.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. 이거는 10여 년 만에 맛보는 행복이었습니다. 그렇게 남편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 유지하게 됐고 6년 세월이 흘렀습니다. 2004년 6월 30일 성모님 눈물 흘리신 19주년 행사 때 이웃에 사시는 자매님이 사회적인 그 공직의 명칭을 따서 저를 보면 과장님 그러신 분이에요. 그분은 또 사회단체 회장님을 하셨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은총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가자고. 그날이 언제냐고. 모레라고. 그날 본당에 봉사하는 스케줄이 없는 날이에요. 그럼 그러자고. 사실 제가 속 타는 사연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 따라서 나주에 처음 왔어요. 밤새 성모님 예수님 한 기름한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. 7월 달에 제가 데리고 사는 손자가 뇌종양에 걸렸어요. 병원에서 필요한 조치 다 했어요. 이제 더 이상 세균 한 마리도 없으니까 퇴원하라고 내쫓아서 나왔는데 아이는 후유증에 시달려가지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었어요. 그때 전화로 수소문해가지고 나주 성모님 집을 찾아서 그 아이를 차에 이불을 깔아서 데리고 물어물어 8월달 셋째 목요일 성시간에 성모님 집을 내려왔어요. 저녁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왔으니까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막 경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이는 왁 하고 소리 지르고 웁니다. 밖으로 뛰어나갑니다. 아이 데리고 기도하러 왔는데 울고 뛰어나갔으니 큰일 났어요.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성모님께 애원했습니다. 기도하러 왔으니까 정말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.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제 애원을 그대로 들어주셨어요. 기도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아이는 베개를 들고 평화롭게 들어왔어요. 확성기 대고 찬미 드리고 막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음이죠.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는 제 옆에 누워 잠을 잤어요.
집에서는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좌불안식하면서 잠을 못 자던 아이인데 기도하고 성가 부르는 그 속에서 잠을 자더라고요. 그 밤으로 완전 치유를 받았습니다. 그 아이 6살 때 일이에요. 그놈이 천령성체를 하던 날 제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려서 나주에 왔죠. 저를 안 데리고 올까봐 따라와가지고 2번째 영성체를 나주에 성모님 앞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. 그 미사에서 받은 성체가 빨갛다는 거예요. 빨간 성체로 주셨다는 거예요. 피비린내가 났다는 겁니다. 이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은총은 바로 외손자 얘기입니다. 그 녀석하고 동갑이에요. 딸이 지금 공무원이거든요. 행정직 7급이에요. 결혼을 해서 아들 2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. 3년 전 바로 12월 첫 토요일입니다. 저는 순례 오는 차 안에서도 그랬고 밤새 그 아이 생각만 하고 정말 애타게 그 아이에 대한 청원 기도를 성모님께 드렸습니다. 왜냐하면요. 그 아이 1학년 때예요. 잘 뛰어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. 다리를 절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거 한 다리를. 그래서 놀란 나머지 동네 정형외과에 가니까 대학병원급 큰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안산에 고대 부속병원에 가서 MRI까지 다 촬영을 했어요. 결과는 오른쪽 다리 고관절 뼈가 엄청나게 많이 삭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. 의학적으로 그 병이 왜 오는지 원인을 모른답니다.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없답니다. 큰일 났죠. 아이들은 놀란 나머지 서울대학병원에 갔습니다. 거기 가서 구체적인 진찰을 받았지만 똑같은 진단이었을 때는 난감한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. 그때 11월 하순이거든요. 그래서 12월 첫 토요일에 나주에 가자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딸애는 준비가 안 됐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. 거듭 나주에 못 간다는 거예요. 지가 아플 때 내가 어떤 심정으로 성모님께 매달렸었는데 지 자식이 그렇게 아파서 방법이 없다면서 왜 성모님께 매달리는 그 일은 저렇게 무슨 준비가 필요한 건가. 참 원망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 혼자 순례길을 오면서 그때부터 밤새 기도했습니다. 청원했습니다. 밤새 했습니다. 제가 자신이나 가까운 일을 위해서 기도를 잘 못해요. 그런데 그날은 밤새 그 손자 생각만 하고 기도했어요. 1월 첫 토요일에 방학이니까 그 아이도 데리고 딸도 같이 왔습니다. 우리 율리아 자매님께서 손상대 때는 그 고관절에 입 맞춰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. 아이는 그 다리를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. 그 다리가 못 자랄 거예요.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? 키가 자라는 대로 한쪽 다리는 크고 한쪽 다리 안 크니까 이 나사로 보조 길이를 이렇게 조여서 그 키를 맞춰줘야 된대요. 그럼 그 참혹한 수술을 몇 번 해야 될지 답답하죠? 또 자라는 경우도 있대요. 그런데 제대로 안 자란대요. 그래서 끝내는 수술로 뼈를 깎아내야 된대요. 그 병이. 그런 병이래요. 주기적으로 병원에 MRI 찍는데 지난달에 서울대학병원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. 어쩌면 그렇게 완전히 예쁘게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의사가 놀랬답니다. 병이 안 낫던 상태의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그렇게 회복되는 사례는 없다고 의사는 분명히 증명을 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. 바로 이 일이 나주에 발현하신 예수님 성모님께서 해주신 은총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 감사한 뜻을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 성모님께 더욱 감사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